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별로 혜택받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때, 야곱의 12아들들 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에 먼저 투입시키시고 약 70명가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출생하게 해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이때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살을 덧붙입니다. 10계명을 골고루 해서 자꾸 덧붙이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됩니다. 좋은 뜻으로 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을 얽매는 전통이 되어서 그들을 올가미에 묶어매는 그런 역할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계명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걸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시범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시범 보여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진짜 계명을 지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 계명이 묶여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 엉터리다, 그거 펴셨습니다. 이어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졌고, 우리 은혜,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이 십계명이 있다 보니까 잘못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면 우리로 말해 예배이고 이게 구약 시대는 제사입니다. 요럴 때는 요런 제물을 드리고 요럴 때는 요런, 이게 구약 시대에 나오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명을 깨뜨리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그런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역시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진 틀 속에 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면 9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혹시 집에서 신앙생활을 이런 틀에 맞춰서 예배 드립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다 얼굴 모양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틀에 맞춰가지고 이런 형식의 예배,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묵상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뭘 원하시는가? 한 주간 예배 드리다 왔는데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 제물이 된다는 거 이겁니다. 제물 이러면 구약 시대는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 드릴 때 죽입니다. 죽였어.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돼. 산 재물로 드린다? 안 맞잖아요. 재물 죽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이걸 뭘 원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산 재물로 예배 드리다 왔는지 아니면 적당히 하다 왔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은 재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삶의 현재 내가 죽으면 활동 못 하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재물이 되는 거, 살아있으면서.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방법이 나랑 다를 수 있겠죠? 내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나올 수 있겠죠? 산 재물이 이겁니다.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주님, 남편이, 아내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속 끓는데 어떡할까요? 쥐어 박아볼까요? 하나님 쥐어 박으라면 쥐어 박아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 절대로 쥐어 박으라 안 갈 겁니다. 예, 넌 죽었다. 내가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상대방이 나 끌고 놓고는 안단 말이야. 상대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시시하게 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산 재물로 살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시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저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탁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몰라. 지는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알겠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산 제물로 처신하게 되면 혹시 옆에 나를 상대했던 사람은 나를 시시하게 보고 하찮게 볼 줄 몰라도 나를 지켜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느껴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에 나오는 인물 제가 좋아하는 요셉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았더라. 신앙인분들 보십시오. 그 따라다닙니다. 그게 그들의 처신은 바보 같았어. 감정적으로 반응 안 하니까. 누가 나 때리면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나도 쳐야 돼. 근데 가만히 주님 십자가에 가실 때 쟤들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이 뭐 저래, 아이고 참 시시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도 그런 걸 봐야지. 뭘 봅니까?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상대한 사람들은 나를 세상적인 말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하면 뭐가 나올 텐데 가만히 있네, 바보 같으네, 만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만만한, 저 사람 만만한 게 아닌데 손 좀 보자고 하나님 손 보십니다. 나중에 별이 빛난 밤 만나면요 저 터지면은
저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알게 된 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월을 맞으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열매 나타내는 삶을. 열매란 지켜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열매가 참된 열매일까요? 요새는 기술들이 좋아서 가짜를 진짜같이 잘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진짜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매가 진짜 열매지, 사람들을 속이는 열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멋있네, 성공했네 할지 몰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열매는 그건 거품입니다. 거품.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의를 행한 자들을 주의하라. 사람을 하는 거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다 보니까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시시하게 보일 수 있고 가치 않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하고 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일지라도 내비게이션에 안내받으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 길, 하여튼 참 헷갈릴 수 있죠.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요새는 길이 하도 자꾸 바뀌니까 저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에 어디 가다 우회전 가고 갑니다. 그냥 서랍을 쓰고 제일 편하더라고요. 인생이 내비게이션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바보같이 볼 수도 있어요. 볼란 보라 그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산재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바보 같을지라도요, 보일지라도, 당장은 나를 비웃을지라도 뒤에 와서 그 사람이 가슴을 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영적인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게 많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다게 들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혹되기 쉽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이렇게 볼 때, 불신자들은 그만두고 기독교인을 볼 때, 황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같아요. 하나님 저 뒤로 가버리고 황금이 1번이 되는 것 같아요. 1번이. 너무 서글퍼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나님 이름은 부르긴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저 뒤에 있는 하나님, 내가 제일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 화장실을 휴지급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서글퍼요. 휴지는 화장실을 하시나 찾지 일반적으로 찾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때려쳐버리지. 하나님 기뻐하신 산재물은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게 손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범이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상징 십자가지만요, 옛날에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소리 치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외면해 버렸는데, 제자들도 쟤들 볼 때 뭡니까? 아니, 능력을 나타내 쳐부셔버리지 뭐하러, 아이고 답답한 양반이나 하고 다 쳐버린 거야 다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신 산제물이 되면요, 아내가 산제물이 되면 남편이 빈정 걸 수 있고, 남편이 산제물이 되면 아내가 빈정 걸 수 있고, 부모가 산제물이 되면 자녀들이 빈정 걸 수 있고, 누가 산제물이 되면 형제들이 빈정 걸 수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을 따라와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무릎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남들에게 폼 잡고 그거요, 글쎄 주님 앞에 갔을 때 개망신 당합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틀린지. 산제물로 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요, 보물을 만난 기분입니다. 보물을. 야, 요새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성도 있구나, 귀하게 봐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서 잠시 흩어지는 이 예배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는 산제물로 살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이 이 예배당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는요, 산제물 삶 속에서 산제물 안 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 틀에 묶이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아닌데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옛날에 유대인들이 행했고, 중세시대 천주교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보면서도 못 느낍니까? 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국 교회사를 살폈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교회를 보아왔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구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모이고 기분 맡은 것을 만족하는 이런 자로 떨어지고 있구나. 저는 이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가실 때 많은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모두가 다 군중입니다. 군중이었습니다. 군중. 내가 지금 군중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보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 목사니까, 교회 머니까. 아닙니다. 군중으로 따라가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화려한 겁니까? 묵묵히 그 길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던 그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했죠. 근대 와서는 히틀러에게 가스로 독살도 당하고 디아스포라 다 세계 흩어졌다가 1948년도 다시 회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여지없이 쳐버리죠. 우리 부모님들 남의 집 자녀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야단친 적이 있습니까? 남의 집 자녀는 내버려둬요. 그냥 신경 안 써. 내 자녀는 사랑하면서도 야단치듯이 매를 든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는 가차없이 그냥 매를 두셨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바톤이 일하침 중동 지방에서 내려 출발해서 아시아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유산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뭘 물려주고 있습니까? 건물, 숫자, 그 바라보면 다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제자 삼, 주님을 닮는 성도를 만들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한번 명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나, 군중으로 따라가고 있나.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성경을 달달 애운다 합시다.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성경 많이 아시나 할지 몰라도 행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꽝입니다. 꽝. 저리 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재물입니다. 그걸. 단위에 올려지는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산재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하실 때 내 생각대로 키우지 마세요. 다 배려고 합니다. 냉철하게 보면 자식들을 누가 배려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다 배려요. 자녀들 백지인데 백지를 그림을 누가 그립니까? 백지 같은 자녀들을 망치는 사람 누굽니까? 부모가 다 망치거든요. 기도하면서 본인이 시범 보이면 자식들 그대로 못 따라오는데 내 멋대로 하니까 자녀들이 다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재물 역할을 하는 자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이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발적인 순종이 저절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처신하는 것. 그 사람들 눈에 환하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면요 그때는 남들이 안 알아줄지 몰라도 나중에 자녀가 인물이 되면은 그때 부모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았는지 내 멋대로 살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 주님 내 세상에 있을 때요
내가 몇 평짜리 건물 짓고 얼마나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내가 원한 대로 했냐? 그럼 할 말 없는 거지. 그거 네가 좋아서 한 거지. 그거는 네가 남들에게 폼 잡으려고 그런 거지. 내가 너에게 한 영혼 제대로 지도했어? 그럼 망신당하는 거지 뭐. 세상에서 산재물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초라한 모습을 나타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천국 갔을 때, 야 안목이야, 이게 네가 했을 때 쌓은 하늘에 쌓은 보물이란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 산재물로 내가 사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 세상에 많이 했는데 너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엉터리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면 부분이 똑바로 보이는데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보면 어떡합니까? 내 멋대로 부분이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고요.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귀에 보면 귀걸이, 코에 보면 코걸이 식으로.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자가 말했던 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진다. 저는 변함없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삶,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산재물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편하게 자고 싶고 자더라도 좋은 침대에 자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육체는 그런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에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아. 그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쳐버린 내 멋대로 사는 거는 복이 아니옵시다. 그건.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요즘은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어서 내가 마음먹으면 못할 거 없는 시대가 됐어. 마음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주의 뜻대로 하는 거 산재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 주의 요구대로 하는 게 산재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세상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는 거? 그럼 예수 십자가 돌아가신 게 영광 아니지. 멋있게 보였습니까? 쟤들도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분의 뜻에 맞는 게 하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주의 요구대로 사는 게 하나의 영광인 줄 아시고 우리 모두 삶 현장에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지켜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진짜 크리스찬이로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로구나.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